봅시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좀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사도행전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 해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예감을 하죠. 다시는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체포되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당하고, 계속 바울이 항소를 해가지고 상소를 올려서 로마 군인 감시 아래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에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이고, 그때에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예요. 이 바울에게 에베소는, 이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주 너무너무 귀한 간직되어져 있는 교회죠. 그래서 이 가택연금으로 있는 가운데에도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의 연장선상에서 에베소서를 앞으로 좀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이상 강의했죠. 또 많은 역사가 있었죠.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졌죠. 또 마지막 날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서 설교하고 떠날 때 그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도 경험했죠. 바울에게는 지금 4, 5년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를 볼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카톡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그 남집사님에게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자기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목사님 들어가면 한국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볼 수 있죠. 반갑게 맞이하고 톡을 나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97년도에 그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1년간 선교를 나갔었어요. 그때가 이제 27살, 아주 어릴 때죠. 1년간 선교하고 왔는데, 그때 이 통화했던 이 친구가 22살 청년이었어요. 1년간 같이 한인교회 나오는 청년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서 한인교회 섬기고 또 선교사님 도와서 정글도 선교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이 친구와 매우 깊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선교도 같이 가고 정글도 가고 뭐 또 농구도 같이 하고 한인교회도 있고 또 싱가포르 여행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들이 아주 있었는데,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연락을 주고 받거든요. 그럼 하는 얘기가, 그때의 시간이 너무 저에겐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그때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4명 친했던 분들이 있는데 남아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 이 마음이에요. 이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게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인사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인생 가운데 바울은 지금 황혼기예요. 우리 보통 황혼기가 되어지면 자기 인생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잖아요. 인생을 해석해 보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어난 사건들, 내 삶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막 후회가 가득한 분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겠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우리 인생을 언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냐?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난 친구들과 매우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매일 전화해서 불러내면 언제든지 나와서 함께 밤새 술 마시고 속내기 실컷 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 진짜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니죠. 나는 친한 줄 알았더니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넉넉할 땐 내가 다 술 사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전화하니까 혹시라도 자기한테 어떤 피해를 보거나 도움을 구할까봐 아예 차단한 친구들 보면,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식들이 늘 잘해요. 늘 효도해요. 자식 잘 키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지금 막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이거 어떻게 할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이걸로 막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나는 자식 농사 잘 지은 줄 알았더니 전 자식들이 내 돈만 보고 있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인생 황혼기 마지막 때에 감옥에 있어요. 바울의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막 활기를 칠 때 활동할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년, 그리고 이 로마에서 또 2년 계속 갇혀 지내요.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잖아요. 막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래요.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지면 자꾸 깔아앉아요.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때 쓴 옥중 성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요, 회의에 빠져 있거나 후회를 하거나 허무하거나 낙심에 빠져 있거나 이런 내용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는 매 장마다 내가 기뻐하노라 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 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해 있어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가장 힘든 시간에도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허무함과 회의에 빠지지 않고 이런 기쁨과 감사와 여전히 소망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 그게 여러분 1절 한 문장으로 다 해결되어져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이 이야기할 때 1절에서 자기의 사도됨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바울이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자기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 사도직분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사도로 오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 지금 가택연금 당해 있는 지금의 처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 바울의 계획은 뭡니까? 믿는 자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자기 계획이 완전히 거꾸로졌죠.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신세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은 실패해서 꼬인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절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믿기 전의 인생과 믿기 이후의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뜻으로는 뭐냐? 믿음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 인생은 이 여자, 이 남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내게 소중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인생과 낳은 다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비행 청소년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이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바뀌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인생과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자기가 계획한 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바울은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그 바보온달 평강공주 알잖아요. 바보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이후에는 만나기 전까지 모든 삶까지 싹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어떻게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이게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신에게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안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해석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자기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맹세했던 그리고 금식까지 했던 유대인 열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민족의 반역자예요. 할례가 필요 없대요. 백성들이 선민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할례가 필요 없다니 죽여야 되는 자예요. 바울은 젊었을 때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권세 싹 뺏겼어요. 그리고 얼마나든지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었는데 회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런 것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전히 믿는 자들 잡아 죽였겠죠. 가장 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겠죠. 사회적으로는 떵떵거렸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분명히 보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내가 믿어가지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고생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절리고 이런 거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안 좋아진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럴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믿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어. 예수님 믿고 안 좋아진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이 풍성해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삶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너무 쉽게 무너지고 깊게 절망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인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도 주셨어요. 점점 하나님의 군대로 강성해져 갔어요. 점점 주변 국들이 자기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거에 감사하지 않아요. 이걸 주목하지 않아요. 뭘 주목합니까? 길이 험해, 물이 없어, 고기가 먹고 싶어. 약속의 땅을 보니까 저기에는 거대한 장족들이 있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아.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계속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우면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어요. 소를 키울 때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소들, 이 냄새난 소들, 소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이렇게 키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이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이 소 덕분에 내가 애를 키울 수 있었고 결혼도 시킬 수 있었다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보지 않고 지긋지긋하고 더럽고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중을 따질 때, 가치를 따질 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걸 주셨는데 지금 좀 불편한 것, 좀 어려운 것, 이것만 주목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단 한순간도 내가 안 믿었더라면 좋았을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좋아진 부분,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시각이에요, 시각.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과 허영심과 여전히 세상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각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착하게 빠져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서울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좀 갔다 왔어요. 오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모든 그 상점들, 회사들 망하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온통 광고로 다 도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이 뭔지를 알아요. 광고 나오는데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생각이, 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회사들 망하겠네.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다 관심이 있어요. 계속 눈을 둘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런 거에 빠져 살지 않았겠어요? 멋진 차 타고 와서 어깨에 힘 주고 과시하고, 동창 가가지고 만났을 때 내가 힘 있는 거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또 그게 없으면 비참해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누군가를 질투하고 계속 경쟁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착하게 빠져가지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것을 빠지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그게 상대적으로 덜 가치하게 여겨지면서 이게 점점 순위가 밀려난다면 이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주목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좋아진 부분들, 어떤 부분이 좋은지, 어떤 게 감사한지 여기에만 주목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꾸 주목하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얻은 유익이 뭐예요? 좋아진 게 뭐예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회의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가 있는 자들은 2절에 보시면 뭘로 이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져요. 바울이 쓰는 서신서를 보면요,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 도입부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왜 그럴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까 나오는 첫 마디가 은혜거든요. 은혜.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사도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됐어요.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받았어요. 그에 대한 자기 인생의 해석이 되어지니까 바울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은혜구나. 거저 받은 거구나. 그 거저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강같이 흘러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될 때에, 아버지 믿었을 때 좋아졌던 부분들 내가 주목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임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꾸 새하려 보세요.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기 이전에 받은 것들을 자꾸 헤아려 보세요. 거기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은혜가 깊이 배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평강으로 이어져요. 평강은 외적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깊이 내면의 안정을 말해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속에 있을 때 제일 평강하죠. 자신과 제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평안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해석을 할 때에 점점 내면의 깊이 평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에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얕은 물가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얕은 물가는 돌 하나 던지면은 막 크게 출렁여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삶에 조금 돈이 없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람들, 내 인생이 끝났어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점점 내면의 깊이가 깊어져요. 돌을 던지며 위에는 잠깐 출렁이겠죠.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깊은 바다처럼 계속 잔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잠깐 힘들 수 있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흘러가요. 왜?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지니까. 내 인생 책임지시니까. 살아와 보니 지금까지의 경험의 근거에 볼 때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 확신이 문제를 바라볼 때 부정이나 회의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하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꾸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세요.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게 할 걸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버무려 주셔서 내게 도움이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믿음이 부족한 행동도, 지혜로운 행동도, 지혜가 부족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똥도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올 때에 이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의 소망의 말들, 기대의 말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이런 기대의 말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다 버무려서 제게 도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야, 될 거야. 이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씨름하고 무너지라고 있는 거 아니니 풀고 나가자.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에는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 잠깐 힘들겠지만,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요 시기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질 거 아니까. 도움되게 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의 배짱이 생겨요. 그게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울 가운데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평강이 흘러넘치고요, 입으로는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이 해석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빼고 해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입으로는 감사가 나오고 마음속에선 평안이 넘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들 다 뭐예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넘치게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주목하면서 그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지고 여러분 내면 깊은 곳이 점점 더 평강한 상태로 되어지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미련한 부분도, 나의 허물도, 연약한 부분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수습하여 주시어서 주님 저를 훈련의 도구로 연장해 주님 저를 또 열매를 맺는 시기로 모든 것들을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었을 때 얻어진 유익들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